성도의 삶은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궁적인 가치와 또 목적이 세상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전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자신이 세상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면 아마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과는 별 다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성도라고 하는 말 혹은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세상에 갖추어하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삶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 은둔의 삶을 살다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려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자꾸 산으로 들어갑니다. 은둔의 생활을 들어가죠. 그래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때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함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연합군이 되어서 유대의 여호사밧과 전쟁할 준비를 할 그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BC 872년에서 847년까지 유다 땅을 다스렸던 그런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853년에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상황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그 상황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죠.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1절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유다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새롭게 개혁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던 그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두루다니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각 성읍에 재판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하게 함을 통해 온 나라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으로 새롭게 하는 개혁 정책을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 후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대로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나라가 평안한 거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개혁을 해 놓았더니 지금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면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쳐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대로 나라를 새롭게 하고 개혁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자꾸 갈등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호사밧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 개혁을 했죠. 또 온 유대 사람들을 말씀 속에서 살기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정비했으니 이제 온 나라에 평안이 오고 번영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반대적인 상황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처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공격해서 그분의 백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그의 죄를 두고 진노하기 위해 일어난 사건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호사밧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하면은 죄에 대한 진노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썼다는 얘기예요.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어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호사밧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렇게 보고 이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냐면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내 계획과 내 생각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새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정비해서 주님의 계명 따라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성공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룩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도리어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적의 침입을 듣고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3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 3절을 보시죠.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단지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앞에 장을 좀 보아야 됩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 19장과 20장 내용을 종합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1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여호사밧 왕 당신은 지금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는 거죠. 어떤 일을 했느냐? 첫 번째, 악한 자를 도왔다. 두 번째,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누구로부터 들었냐면 예후 선견자에게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이었겠습니까? 좀 더 앞으로 가셔서 역대하 18장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였냐면은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다스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여호사밧을 부릅니다. 불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신 나라와 우리나라가 연합을 해서 저 아람 민족을 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같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이런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내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물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자 아합 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 선지자들은 다 내가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아합이 어떤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빨리 전쟁을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자기가 신실하게 따르는 선지자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사밧 왕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람과의 전쟁을 아합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냐면 아람과의 전쟁을 감행합니다. 감행하다가 그 아람과의 싸움에서 아합 왕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의 민족인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딱 돌아오자마자 누가 찾아왔냐면은 오늘 19장 2절에서 선견자 예후가 찾아온 거예요. 예후가 찾아와서 여호사밧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굽니까? 아합 왕이에요. 당신이 아합 왕을 돕고 아람 왕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예언을 듣고 19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호사밧이 유다를 개혁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유다 왕국을 말씀으로 새롭게 개혁하면서 여호사밧은 예후가 생각했던 말이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죠. 그런 부담감으로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습니까? 온 남유다 땅에 있는 우상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고 개혁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개혁의 시간이 꽤 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긴 시간을 개혁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는 당분간 편안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은 후에 1절의 말씀대로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이 합세하여 엄청난 무리를 이끌고 여호사밧을 치려고 전쟁 준비를 하고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때 여호사밧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의 말이 생각나서? 예후의 말이 생각난 거예요. 예후의 어떤 말이 생각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이 생각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 사실에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호사밧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뒤에 자기가 열심을 다하여 온 나라를 말씀대로 살고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만하면 되겠지. 하나님의 진노는 떠나갔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을 즈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전쟁의 위협이 일어나자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더 커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죄를 두고 진노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장 2절에 나오는 예후의 경고를 무시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만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에 대한 진노가 맞냐면은 죄에 대한 진노가 맞습니다. 그런데 19장 2절에 예후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여호사밧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온 나라의 회개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 나라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죄에 대한 진노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으십시오.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철저한 회개 다음에 오는 위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 다음에 오는 위기는 무엇이냐? 그 회개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장의 말씀만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전쟁이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의 이 전쟁의 위기는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가 참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려고 하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의 행동을 보면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전쟁이 임박한 상황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그 다음에 행한 행동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호사밧이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온전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 하나님의 율법으로 새롭게 된 온 백성을 향하여 무엇을 선포하냐면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위기 상황이 들어닥치자 이전과 다르게 갑자기 행한 행위들이 아니에요. 지금 예후의 경고를 듣고 여호사밧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백성들을 독려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자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의 선포함의 연장선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자기에게 위험이 닥쳐오자 지금 여호사밧의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이전에 자기가 했던 그 회개의 내용이 그대로 위기의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두려운 상황이 오고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오고 나에게 위기의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전의 삶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고 내가 늘 언제나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두렵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나의 평상시의 삶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고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고 그만큼 내 삶 자체가 하나님과 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의 행동은 그냥 갑자기 나온 행동이 아니에요. 그가 평상시에 꾸준히 해왔던 그 행동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행동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은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들어닥친 위기의 상황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임하는 이 위기 상황이 나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내가 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속히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입증의 기회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닥쳐진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잡아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혹 죄의 결과, 죄로 인하여서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왔든지,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입증하는 그 상황이든지,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멋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아가 놓고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그렇게 떠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건 그것이 죄의 문제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증하는 그런 기회이건 간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뿐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위기의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한 말은 무엇이냐면은,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은 여호사밧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유다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 뜰 앞에서 회장 가운데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사밧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은 유다뿐 아니라 이방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를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과 맞설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고백을 합니다. 현재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신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이 8절과 9절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누가 한 겁니까? 솔로몬이 한 겁니다. 솔로몬이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7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그 7가지의 기도의 압축 내용이 여호사밧이 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 성전에서 건축하고 솔로몬이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사밧은 그 언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온 나라의 백성을 율법으로 개혁하자고 하니까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었겠죠.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사밧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실수나 권모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머리를 완전히 사로잡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었을 때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외이방의 세력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거든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현재의 위기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에 처한 성도들이 해야 될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언약을 근거하여서 자신의 위기를 극복해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 상황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온 세상과 내 온 사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좀 읽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야 무슨 말씀이 생각나든 뭐가 생각나든 할 거 아니에요. 일주일 살면서 성경 한 장 안 읽으면서 위기 상황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해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솔로몬과 언약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기도한 무리들을 보십시오. 13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내 아이들 빼놓고 어머니 아버지만 부모님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같이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같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 유다 백성들이 여기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부르짖는 절규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달라,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이제 바라볼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히 온 유다 백성, 온 가족이 어려움 앞에서 특별히 여러분 13절에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내, 자녀, 여러분 이런 존재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인간 취급 안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아이들은 인원수도 채지 않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온 나라의 백성들을 다 끌어모으고 아내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아이들도 나오고 다 나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사밧이 한 기도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자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레위 사람, 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까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지금 여호사밧의 어려움도 보시고 지금 어려운 상황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상황도 보시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모든 처한 상황을 다 보시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15절의 말씀이 오늘 이 전쟁은 죄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임을 밝혀줍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전쟁의 성격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전쟁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여호사밧이 예후의 예언을 듣고, 예후가 하나님의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고 하는 그 예언을 듣고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해서 온 유다 민족 가운데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 운동을 일으킨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전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하시엘은 이야기하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부터 보십시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전쟁과 함께 하겠다. 이 전쟁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 전쟁과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과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여호사밧이 한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가짜인지 은혜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의 테스트를 여호사밧이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진짜 회개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예후의 경고를 듣고 그냥 건성으로 듣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 나와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의 결과 자신에게 비록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어려움의 기회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기회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기회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그 가운데 함께하겠다. 너희는 담대히 나가서 내일 싸워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진짜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온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이 머리를 땅에 대고 굽혀 경배를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21절에 여러분, 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섰습니까? 군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나 전쟁터에서 군대 앞에서 여러분 찬양대가 섭니다. 찬양대가 서서 찬양대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감사의 찬양을 들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그런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물리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버둥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려움이 자꾸만 가중되시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외부의 환난과 마음의 고통에 저항할 일도 없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분은 없습니까? 만일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기울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만 바라보십시오. 사방에서 온갖 어려움이 나를 우겨싸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호사밧의 절규처럼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 주어진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여호사밧을 비롯한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셔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이 전쟁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므로 믿음으로 연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